할렐루야. 오늘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올 때 소원을 담고 오시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해야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그 소망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동화책을 읽으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이런 것만 늘 보았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소원만 아뢰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부처럼 고생을 좀 하다가 어떤 날 갑자기 날아다니는 제비 다리 부러진 거 하나 붙여주면 그냥 방만 썰면 대박이 터지는 것만 봐서 어느 날 갑자기 대박 터질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변개하신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에 맞도록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들이 읽은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은 책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책들은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복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탐욕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영화를 보러 가도 거의 모든 영화 이야기들이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탐심과 욕심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자기보다 조금 더 예쁘고 자기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짓고 살아가면 부러운 거죠. 하나도 사실은 부러워할 게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럽니다. 겸손하라 그럽니다. 낮아지라 그럽니다. 베풀라 그럽니다. 감사하라 그럽니다. 남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럽니다. 예수의 피와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기를 고집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없이 보아오는 세상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 그런 자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는 책을 쓴 인도네시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멀텔리라고 하는 분은 수마트라라고 하는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 지역이 더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더럽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옷을 한 벌만 입고 그 밀림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땀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몸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냄새가 났겠어요? 자기도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고민합니다. 세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보이네. 시내가가 있어야 빨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몰골을 아시죠? 만약에 누군가 저를 만나면 이 더러운 걸 보고 어떻게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더러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세탁할 곳을 이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럼 그 시간에 막 빨래비누로 막 닦아서 옷을 깨끗하게 빨고서 몸도 씻고 했답니다. 어떤 날은 시냇물을 만나서 자기 몸을 씻고 빨래를 하고 전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그러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도시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도시에 남아서도 게으르고 더러운 것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몸이 여전히 더럽고 옷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몰골을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선교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밀림에서나 도시에서나 동일하신데 왜 비를 안 내려주시나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이 도시에는 물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빨래비누도 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뜨리고 일어났던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일을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그런 기적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이에 글씨를 쓰려고 할 때 지저분하고 더러워진 데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곳에 글을 쓰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더러워진 게 아니라 깨끗한 곳에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맑고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써 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오직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더러워지고 사악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직한 영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 깨끗한 영,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순수하고 맑은 심령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 이 말씀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이 중얼중얼 주문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중얼중얼거리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주기도문은 15초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조금 빠르게 하면 15초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체력장 시험이 있었는데 이 30초 매달려 30초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주기도문 2번 하면 딱 끝났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이 짧은 기도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단순하고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중언부언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짧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남보다 더 잘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우린 그분이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뒤에 것만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거 잘 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대로 행동하며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룩한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날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명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2001년 홍제동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럽니다. 요즘 제가 글을 읽다가 본 것인데 홍제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 집이었습니다. 소방관 46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에 막혀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겨울에 호스를 끌고 막 달려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를 구출해냈습니다. 잘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말합니다.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는데 안 나왔다고, 아들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소방관 3명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죠. 주인이 막 항의하며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너희들만 나왔냐고 막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방화복도 입지 않은 소방관들 10명이 또다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굉음과 함께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을 구하려고 소방관들 수십 명이 막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은 난 그 잔해 속에서 소방관 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계속 자기 아들을 찾아내라고 막 난리였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이 화재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친척 집에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집에 불을 지른 자가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불을 질러놓고 친척 집으로
도망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순직한 소방관의 책상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유래했다는 소방관의 기도인데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소방관의 사명과 부름에 대한 소명의 의식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읽은 칼럼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만약에 방화범이란 사실을 알았어도 소방관들이 그 아들을 구하러 뛰어들어갔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관들은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소방관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다른 생명을 건져내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기회가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힘을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위해서 10년을 기도할 수도 있고 20년을 기도할 수도 있고 30년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을 우리가 정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지혜, 능력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맛 잃은 소금이란 말을 합니다. 맛 잃은 소금은 길가에 던져져서 밟혀버리면 끝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소금은 이렇게 짜서 음식에 넣어 먹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테니스 코트를 만들 때 거기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건 맛 잃은 소금이죠. 버려지는 소금. 물론 땅이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은 되고 물이 빠지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런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소금이 되라는 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자 속에 들어있는 빛이 아니라, 이런 컵 속에 담겨져서 말 속에 있는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남을 위해 무언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분명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붙잡히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기적이죠. 19명 중에서 9명이 일찍 죽었고 10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아이를 기르면서 이 어머니가 늘 가르치던 교육의 방법은 뭐냐면 아이들이 말을 할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말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도록 합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쯤 되면 창세기를 펴놓고 글을 가르칩니다. 문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문자와 글자와 성경을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 웨슬리 가문에서 하는 전통적인 건 뭐였냐면 성경을 읽게 합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전에 구약 한 장을 읽고 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10명이니까 둘씩씩 짝지어 시편과 신약 한 장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요한 웨슬리였고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종교개혁을 감행하죠. 제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켈빈의 종교개혁의 제액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의 종교개혁은 피 흘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제 둘째 놈이 가끔 저랑 통화를 한 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야기 끝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어. 교회와 목사님을 잘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을 제가 꼭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때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유익한 자가 돼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